여러분 어린이날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세요? 뭐 다른 날과 같이 학원에 다녀서 잘 기억이 없나요? 저도 딱히 어린이날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뒤에 우리 1호, 2호가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할 게 없는데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누군가 정의를 해보자면요, 정먹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생각하는 것이나 언행이 미숙하고 의존적입니다. 우리 중에도 있나요? 생각이 미숙하고 언행이 좀 약간 좀 그런 친구들 없겠죠.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이가 아닌데 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시작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은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가는 곳이 천국임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가 갈 수 있을까? 왜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린 아이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듣지 못했지만 오늘 작년 예배 때요, 하나키즈 아이들이 영상 광고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엘더가 낭랑한 목소리로 했다면 오늘은 귀여운 목소리로 우리 아이들이 광고를 했는데요. 어린 아이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하나키즈. 아무도 안 보이지? 이겸. 하나키즈의 아이와 이겸이의 차이점은 뭐예요? 너무 많겠지만. 생긴 게. 그들이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지만 나는 좀 오래됐고. 자, 윤현부 많잖아요. 신소은. 윤현부 아이들과 소은자매의 차이점이 뭘까요? 윤현부 아이들은 해맑고 나는 그렇지 않다. 네, 자,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초등부 한 명이죠. 자영. 이자영 리더 어딨죠? 네, 초등부 아이들과 나와의 차이점. 초등부라고 해도 뭐 믿을 것 같은데. 그래요? 굉장히 슬퍼지네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네요. 자, 청소년. 누구랄까? 영석. 청소년의 우리 아이들이라고 해야 되나? 청소년. 아무튼 친구들과 영석 형제 차이점 뭐예요? 그 차이가 없어. 큰일 났는데. 차이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어린 아이와 저와 여러분, 이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무슨 말이냐? 아이들은 오늘 소떡소떡 하나에 행복했어요. 추러스 하나에 행복했어요. 여러분, 추러스 준다고 여러분 행복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키즈 아이들보다 더 순수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기 설교문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순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걸 바라죠. 아이들은 그냥 편의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 사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에버랜드 한번 가면 그날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힘들고 다리 아프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죠. 순수함이 결여됩니다. 우리의 순수함. 왜 주님이 이 어린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들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느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본문 13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장면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걸 제지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꾸짖습니다. 혼을 내고 있어요. 이게 어떠한 장면일까? 여러분 릴스에 이런 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엄마와 아빠는 이 연예인을 너무 잘 알아요. 80년대 유행했던 연예인이요. 근데 그 아들과 딸은 몰라요. 그런데 계속 가서 사진 찍으라 그래요. 애가 뭐라 그래요? 누구지 몰라. 계속 사진 찍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느낌일까요?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부모님이 계속 야 예수님 괜찮은 사람이야. 빨리 가서 사진 찍어.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요.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분을 만나러 가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순수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때가 덜 탄 것을 이야기해요. 더러움이 없는 상태가 순수함입니다.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린 아이를 만날 정도로 예수님이 한가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대화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생각도 작고 말도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의 인식에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배려해서죠. 의존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대접받고요. 공경을 받고요. 높은 사람들과 함께 그 높은 자리에서 위치에서 머물기 위해서 오신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낮고 낮은 죄인들을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걸 놓쳤습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이곳에 계시는지. 성경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앞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1편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우리 세번역 버전인데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만나야지만 내 영혼이 살고 보호받고 인도받을 수 있을 것임을 알기에 어떻게 해요? 헐떡이며 찾고 있어요. 헐떡이며. 아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가 찾는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환경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책이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찾아 헤맬 수밖에 없죠. 전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어린 아이를 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더 커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살펴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와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말이 무슨 말일까? 제자와 같이 신앙생활한다는 말은요, 나는 아직도 신앙이 깊지, 그리고 넓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돼,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자체 면죄부를 줘요. 자체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아니, 나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깊이는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지는 않았으니까, 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경험을 못했으니까 이 정도면 된 거야. 이 정도가 어디야?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아니에요. 때 묻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적당히 예수님을 만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요, 적당히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화를 내시냐면요, 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더라. 마가복음 3장 5절은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칠 것이냐 안 고칠 것이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요, 율법에 접촉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책합니까? 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아이들을 막은 제자들을 누구와 동일하게 여기십니까? 그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노하심은 제자들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뭔가 끼어 있나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돌아서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아이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아이가 되어야 될까요? 고린도서 14장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서 1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해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는 말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장성한 분량으로 서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아이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함과 의존하는 대상입니다. 아이는 순수하고요, 의존적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은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 들어서 제가 누군가한테 보호를 받겠어요?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보호하는 입장이지 보호를 받는, 지금 보호를 받고 있겠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제 아이 딸 둘이 있잖아요. 걔네 둘이 아빠의 보호가 싫어서 집을 뛰쳐나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내 자식이 아니니까 뭐 전혀 상관이 없나요? 큰일 납니다.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 말에 의존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에 빠져서 악과 동침하며 악을 행하며 악을 붙들며 사는 게 아니라 악에는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만 알고 그 말씀만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모태신앙과 조금 신학적인 책을 많이 본 사람과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이루어낸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만입니다. 어린아이는요, 그 들은 걸, 받은 걸 그대로 행동합니다. 가르쳐주면 그대로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게 순수함입니다. 내가 더 많이 알았나요? 내가 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까? 그럼 여러분 더 순수해야죠.
더 하나님 붙잡아야죠. 왜? 더 잘 아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게 순수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순수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천국의 비밀의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진실로라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진실로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기본적으로 의지하다, 의뢰하다, 그렇게 될 줄 믿는다라는 고백인데요. 진실로라고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참된 뜻임을 선포할 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다 하나님의 그 뜻, 참된 뜻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내가 컸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성공하겠다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요, 여러분, 자기 기만이에요. 우리 성년식을 진행할 텐데 2주 뒤에 바로 이 주제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성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어요. 더 없어집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더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수한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순수함을 가져야지만 영생을 누릴까요? 내가 죽고 하나님만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없고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A.W. 토저의 책에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 보시면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무 작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그럼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 저는 당신을 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갈증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A.W. 토저의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 기도문입니다. 어린 아이는 아버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모든 걸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따라갑니다. 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 순수함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요, 다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고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애타게 부르짖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신앙이 저와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 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실 겁니다.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